네, 사랑하는 성일 가족 여러분, 주일 아침에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넘치게 되는데요. 이 아침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온전히 발견되어지며 그 발견된 뜻을 향하여 내가 이 하루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까지 진행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대와 소망을 담아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이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실 때에 나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그 말씀으로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또한 이 세대를 향하여 향하신 뜻을 알고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실천해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다른 반응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기대와 나의 계획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나서도 이 삶의 패턴은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살아갈 때 우리가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러한 상황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사람들 말이죠. 오늘도 그런 두 부류의 반응들이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나의 기대와 다른 주님의 뜻을 마주하게 될 때, 아니 다른 주님의 행동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바람직한 반응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 있던 유대 사람들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야 했고 또한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니 그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난 자일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무언가 그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고 승리하게 할 메시아, 사람들의 생각 안에 사로잡혀 있던 메시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메시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어떤 조치는 둘째 치고라도 오히려 낮은 자리로 다니시고 또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시며 무언가 사람들을 승리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기대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가 메시아가 맞는지 말이죠.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을 확인하라고 보낸 메시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한의 태도가 그동안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인데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맞습니까? 라고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잘 전했는데 실제로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자가 메시아 앞에서 메시아를 의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는 예수님을 다시금 확인하려 했던 것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 행하시는 일들이 세례 요한의 생각에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하고 기대와는 벗어난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기에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 그가 하시는 일을 통하여 메시아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5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잘 실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들이 담담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 이야기인 즉슨 구약의 예언과 일치하는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으니 곧 자신이 메시아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왜 의심하느냐라고도 말씀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반응이고 태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사역 당시에는 이것이 진짜 메시아가 하는 사역인지 아닌지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이미 완성하셨고 보여주셨고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이상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내신 일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판단을 내어버리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허락하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실천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세례 요한 모습처럼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기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제대로 구하고 올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습니까? 무언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우리의 기준을 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바로잡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의 순간에 또 다른 기적을 바라는 안일한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명확하게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나의 생각, 나의 기대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한 이 세대는 그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이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참으로 안타까운 비유인데요. 자기의 세계관, 편견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들으려 생각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대가 지금의 이 세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데 여전히 자신의 놀이에 빠져서 반응하지 않고 누가 슬피 우는데 가슴을 치지 못하는 동감의 마음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편견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처럼 말이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세대가 반응하지 않는 모습과 나의 모습이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이제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흥미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른 무언가에 더 깊이 빠져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는 놀라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순수하게 말씀 자체에, 하나님 뜻 자체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의 생각과 다른, 또한 나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또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 성일 가족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발견이 되어진다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더 크게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는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기준, 관념 빠져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오늘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 앞에 말씀 자체에 순종하는 저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문과 의구심이 많은 세상이지만 진리 가운데 진리를 바르게 알기 위하여 생겨나는 의문 외에는 하나님에 향한 의구심과 의문들이 사라지고 말씀 그 자체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내게 펼쳐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대하실 것을 더욱 크게 소망하며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마음과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는 온전한 예배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더 깊이 말씀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